요셉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낮 예배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1번째로 요셉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요셉의 믿음,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요셉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되었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 가운데에서 요셉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난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요셉의 믿음의 복을 누려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부터 4절까지 요셉의 그 자라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요, 야곱이 부인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둘째 부인인 라헬을 가장 사랑하였어요. 그런데 이 라헬이 낳은 유일한 아들이 이때까지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에요. 후에 이제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 그건 후의 일이고요. 그러니까 앞에 형들을 10명을 낳고 나서 그 다음에 11번째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낳았지요, 막내이지요. 그러니까 특별히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만큼 사랑했는가? 아마 형들 말보다 요셉 말을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에게 함부로 이야기를 못해. 왜? 잘못 얘기하면 아버지한테 바로 이야기하고 그로 인해서 꾸중이 내려오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었더라.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미움의 대상, 시기의 대상인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2가지 꿈을 꾸게 되는데, 첫 번째 꿈은 들에서 이렇게 단을 묶는데 이 형들이 묶은 11개의 단이 요셉의 단 하나에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 형들은 10명인데 나중에 베냐민까지 11단이에요. 이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꾸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형들한테 꿈 꿨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예요? 형들이 동생 요셉한테 절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이거 뭐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 그러는 꿈 얘기를 하니까 더 미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을 보고 절을 하더라. 이게 더 가고 아니에요. 그 전에 형들이 절한다 그러니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와 나머지 형제 모두가 요셉에 절한다고 하니까 그 얘기 듣고 좋아할 형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많이 상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그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불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도 요셉의 꿈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이게 무슨 꿈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요셉이 지금까지 태어나 이렇게 삶을 사는 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요셉의 지금까지 삶의 현실은 어땠는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아버지에게는 불효자식이 되는 거. 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에게 절한다고 하니 세상에 그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는 겁니까? 이런 가운데 어느 날
형들이 다 밖에 나가서 양을 치니까 아버지가 요셉에게 너 형들 양 잘 치는지 가서 한번 보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형들한테 간다고 하는 마음으로 달려 나아갔는데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형들이 무슨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야, 저 꿈쟁이 요셉, 저 꿈쟁이가 오는데 이거 우리가 이대로 그냥 두지 말고 저 꿈쟁이를 죽이자라고 모의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요셉이 오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동생 죽이는 게 아무래도 마음이 걸리니까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다 그냥 던져놓았던 거예요. 아마 나중에 기회를 봐서 죽이려고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는 중에 이 노예 상인, 미디안 상인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고 야, 우리가 동생 죽여서 뭐 하냐? 저 노예 상인에 팔자. 그러면은 요셉이 어떻게 되는지, 저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라고 합니다. 요셉을 형들에게 사 가지고 애굽에 가서 이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았던 것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요셉이 하루아침에 이제 노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요셉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노예로 하루아침에 팔린 요셉이 나는 이렇게 노예로 팔린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된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형들이 어떻게 나를 노예로 팔 수 있지?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성경을 통해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지금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예로 팔려서 그곳에 있었던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는데 노예 중에 최고 노예 생활을 잘한 사람이, 한마디로 노예 생활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창세기 39장 2절부터 4절까지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느 위치에 있는가, 어느 직장 다니는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 앞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 사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읽으면서 주님, 요셉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생각을 가지고 창세기 39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아멘. 여러분, 요셉은 본래 종으로 태어났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종이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식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로 팔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노예로 팔릴 상황에도 안 팔려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예로 팔려 있는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니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려면 아버지 품에 있을 때 형통하게 하시지 노예로 팔려서 무슨 형통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면 노예로 팔려 있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주인 보디발이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 분명히 노예인데 주인이 볼 때 저 노예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네, 이걸 느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분명히 노예인데, 히브리 노예인데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야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라고 그렇게 보디발이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어떻게 했는가? 그 집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기는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미움으로 종이 된 것, 이 종이 된 거니 하나님의 특별하심, 인도하심이야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전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 가지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 요셉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는 하루아침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었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믿음으로 종살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종살이를 요셉이 하고 있는 가운데, 그럼 믿음으로 종살이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자유인이 되는 은혜로 인도하실 텐데, 믿음으로 종살이를 잘 했을 때에 요셉에게 어떤 일이 났는가? 그에게 유혹이 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이때 요셉이 한 행동과 말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종살이를 하였는가의 기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요셉의 아내가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보니까 요셉이라는 종이 들어왔는데 꽤 괜찮아요. 가정 총무까지 됐어. 그래서 그를 자꾸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쩍도 안 해요. 어느 날은 집에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이야. 주인이 부르니까 왔지요. 그런데 그를 붙들고 동침하자 그럽니다. 그때 요셉이 거절하며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리요.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시대나 이 애굽 시대나요, 주인 남자가 여자 종들을 성적 놀이기로 쓰는 거는요 태반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뭐 다 있었다고 그래요. 더 놀랍게도요, 반대로 주인 여자가 꽤 멋있고 튼튼한 남자 종을 자기의 성적 파트너로 쓰는 일은요 아주 보편적인 일이에요. 그 당시에 뭐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그러고 살았다고 보면 됩니다. 기록이 여기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 종은 그 주인 덕분에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는 그런 걸 이렇게 주고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리요? 당시의 시대적인 관념 가운데 여러분, 노예가 무슨 도덕성이 있습니까? 윤리성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이건 악하다. 세상 사람이 다 그 길로 가도 내가 볼 때 이거 하나님 말씀에 이거는 악한 일이, 이 악은 내가 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시대 상황이 어떻든지 당시의 윤리가 어떻든지 이것 관계없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옳지 않는 일, 이 일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요셉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누가 뭐라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이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건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 주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일했던 게 아니에요. 그가 이 노예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던 게,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 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인정받는 최고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누명을 씌워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 감옥에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요, 감옥살이 역사상 최고 잘한 사람이 요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억울하게 옥살이 누명 써서 하면 돼야 안 돼요?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옥살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면 그 옥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셔서 간수장이 요셉을 선대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여기 옥에 안 들어오게 하시면 좋을 텐데 옥에 들어가게 하고 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수장이 그렇게 요셉을 믿게 하셔서 옥중의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가운데 형통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명으로 시작한 감옥 생활. 여러분, 요셉은요 감옥 생활도 성공적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생각할 것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리고 다시 거기에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것, 우리는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 그런데 요셉은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성경을 볼 때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믿음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환경 탓을 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일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저기에 올라가야 될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올라가려고만 애를 써요.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억울하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셉은요, 물론 억울했겠죠. 답답했겠죠. 그런데 거기 계속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가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걸 따지는데 요셉은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는요 빨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지 적응하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전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그곳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요셉이 거기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는 이런 일 할 사람 아니야, 난 노예가 아니야, 난 억울해, 분해 이러고 살았다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마 성경이 달리 기록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있는 처지에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아니 여러분, 노예를 보고 야, 하나님이 저 노예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게 이게 정상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왜? 요셉이 믿음으로 사니까. 그게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창세기 40장 보면 이 감옥에 바로의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가 갇히게 되고 그들이 꿈을 꿨는데 답답해하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 답답할 때 이 술 맡은 자가 자기가 과거에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기억하고 추천하여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꿈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요셉이 무슨 해몽을 배운 것도 아니고요. 어떤 철학적인 능력, 대단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 살면서 무슨 그런 지식이 있었겠어요? 감옥 생활하면서 무슨 지식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41장 38절로 43절까지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읽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가 보니까 저 요셉이라는 사람, 감옥에 데리고 온 사람,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이어 나오는 39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이건 바로가 한 얘기예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구나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40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억울하게 옥살이하였던 요셉, 억울하게 종살이하였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형들에게 팔리게 하였고 옥살이를 하였고 결국은 총리가 되도록 하였는데, 문제는 요셉이 이것을 이해했는가? 전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왜 노예가 됐는지, 왜 옥에 갇혔는지 이거 몰랐어요. 그러나 요셉은 분명한 한 가지는 그가 아버지의 아들로 있든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든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든지 총리 대신이 되었든지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전 우리 울산 제1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상황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요셉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거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총리 대신이 되려면 뭐가 먼저 돼야 돼요? 노예가 먼저 돼야 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먼저 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에게 요셉 같은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전 여러분이 노예가 되거나 감옥에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꿈의 사람이기 때문에 꿈을 품고 살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요셉이 어릴 때 꾼 꿈, 형볕단들이 절하고 해와 달 11별들이 절하는 그 꿈을 품고 살았다고.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보세요. 요셉이요 종으로 팔려 있는 가운데 옥살이하는 가운데 그 꿈을 기억조차 못했습니다. 그 꿈을 언제 기억했는가?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할 때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 그때 그 형들이 전화를 걸어서 그때 그 꿈을 기억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꿈을 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믿음을 지켜 살아가니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걸 너무 생각해요. 여러분, 총리 대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1교 성도님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이 만일에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하게 옷살이 할 때 그때 억울하다고 불평하고 분하다고 이를 갈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는 어렵겠죠.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창세기 42장부터 44장까지 보면 흉년이 그 일대 모두 들어서 바로가 꿈대로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뿐만 아니라 야곱이 있는 곳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에는 곡식이 많다더라 소문이 들려서 야곱이 그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어서 식량을 구하게 합니다. 이때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와서 그 식량을 담당하는 총리에게 절을 하는데 앞에 있는 총리가 누구인지를 형들은 꿈에도 몰랐는데 요셉은 딱 보니까 자기 형들이 한눈에 봐도 알겠는 거예요. 그때 그가 저 악독한 형들이 그래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어? 그러면서 그에게 정의를 실현할 수도 있었어요. 복수까지는 아니어도 복수도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함을 누리고 힘을 갖게 되면 그때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창세기 45장 4절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서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와 아버지에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형들을 보고 한 이야기, 먼저 한 이야기예요. 형들이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라는 걸 알고 덜덜 떨 수밖에 없는데 야 이제 죽었구나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3번이나 하는 이야기를 당신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라고. 당신을 날 이곳에 노예로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미리 보내신 것이라고. 나 이곳에 팔았다 걱정하지 마. 3번이나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온 애굽의 바로의 집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격 힘 있는 거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요 사업이 잘 되고 나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요 자연스럽게 교만해지게 되고요, 자기 힘을 가지고요 자기 욕심 차리게 되어 있고,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에게 잘못된다는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정의란 이름으로 마음대로 하기 딱 좋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힘이 있다고 자기 복수하고 힘이 있다고 자기 욕심 채우면 안 되고요, 그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오히려 용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히브리서 11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의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의 내용을 축소해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으로 인도해 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흉년 때문에 이 땅이 이곳에 왔지만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곳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갈 때에 내 유고를 메고 나가라 라고 이렇게 유언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400년 뒤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 유언을 지켰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그 유언을 또 이어서 지켰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곳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지금도요, 이스라엘에 가면 세겜 땅에 가면요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요셉의 무덤 지금도 가면 여러분 현지에 가면 가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400년 전에 유언한 것을 400년 뒤에 후손이 지켰다라는 거예요. 400년이면요 보통 한 세대를 20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대조 할아버지가 유언한 것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혹시 20대조 할아버지가 누군지는 아십니까, 여러분? 20대 할아버지는 누군지는 몰라도 여러분 족보 중에 그래도 뭐 한 10대, 20대, 30대 올라가면 그 중에 뭐 대단한 분이 있으면 그분이 유언한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소수 민족이지만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안 좋은 일인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면서 뭐 누가 잘했는지 잘못 따지기 전에 사실은 전 세계가 지금 다 하마스 편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이 꿈쩍도 안 하고 있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게 뭘까요? 세계를 쥐락펴락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있는가?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조상 요셉이 이야기한 것을 400년이 지났는데도 그 말을 기억하고 지켰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힘입니다. 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주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주고 그 자손들에게 이어주어서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가문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요셉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